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즉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원하지만 그러한 이 회복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진정한 회복이 완성되는 비결을 특이하게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의 소문을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 아나니아 입장에서 볼 때 당시에 그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진멸하고 잔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두려움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나니아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시기를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복잡한 명령이 아니죠. 설명을 길게 하시거나 설득을 하시거나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가라 하는 명령이었고, 아나니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순종은 내가 다 뭔가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막 납득돼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막 계산할 때가 많죠. 말씀이 나한테 부딪힐 때, 그럴 때 과연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손해보진 않을까? 이런 계산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항상 이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의 실천은
우리가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말씀을 더 크게 볼 때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도 소문이 두렵긴 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종의 한 걸음이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회복의 은총으로 바꿔놓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전히 똑같이 가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용서하라 하는 그런 말씀, 섬기라, 다가서라, 가서 전해라,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라 하는 그러한 명령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만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같은 그러한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만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과거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이제 그 본문 21절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이처럼 사울의 이 과거에 여전히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고 계십니다. 장차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핍박자도 사도로 바꾸십니다. 누가 봐도 원수인데 귀한 일꾼으로 바꾸십니다. 누가 봐도 무너진 인생인데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방법이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과거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되죠.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뭐 그거 해봤자 되겠어? 어차피 똑같을 거야, 이런 생각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꿀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대가 있어야 또 기도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해봤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믿음도 갖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이루실 가능성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부분 없으십니까? 실수했던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넘어졌던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이다, 그렇게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를 대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그 시선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회복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보면 형제 사울아.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이다. 지금 보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이 왼수야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을 진멸했던 괴롭혔던 나쁜 사람이잖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회복의 문을 여는 단추가 첫 단추가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정죄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복을 선언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돌아왔을 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제야, 자매야 그렇게 품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단순히 사울에게 그냥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를 축복했습니다. 원수였고 두려움이었던 그 과거를요, 완전히 그 과거의 문을 닫아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채 새로운 관계로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예, 닫혔던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일어서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또 20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즉시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존귀한 사명자를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회복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회복은 반드시 사람을 사명자로 세워지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이 회복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사명입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 회복의 일들을 함께 이뤄가야 합니다. 이처럼 회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존귀한 사명자로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곁에 다가서기 어려운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그런 분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회복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비결이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회복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가라 명하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퍼뜨림으로 회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건지산에서 전도하는 전도팀이
가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함께 모여서 전도하오니 전도팀을 통하여서 참된 회복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오늘도 주님의 강건한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희락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심령마다 주께서 임하시고 거하셔서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